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찬송 드립시다예요.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 부정적인 성향에 편향되기 쉽다라는 개념이 있죠.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빠르고 강하게 인식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폴 로진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적어도 3배에서 5배 정도는 강하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 10번 듣는 것보다 비난 1번 듣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 상사에게 한 번 지적당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짜증나죠. 누군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기운이 빠집니다. SNS 여러분 다 하시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나요? 거기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어도 악플 하나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크게 반응하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그렇게 되는 현상,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순수 육체만으로는 다른 동물들과 어떤 신체적 능력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원시적 인간은요, 굉장히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생존이었어요, 생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 생존이라는 것에 주입해서 보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환경을 마주할 때에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요. 혹시 저게 위험한 건 아닌가? 혹시 저러다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저러다 어디 다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계속 학습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웃사랑 바자회를 보면은 이 본능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열리는 바자회예요. 그냥 처음 열리는 바자회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바자회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자회 좋다라는 반응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혹시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렇게 물건 쌓아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괜히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주관이었지만은 여전도의 회장님들조차도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지만 하나같이 말은 못하고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참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말은 못해요. 차마 내 입으로 내가 먼저 얘기하면 그대로 그 순간 낙인이 찍혀버려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때문에 바자회 못한다. 이렇게 낙인이 되니까는 그게 두려워서 또 말을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만큼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하고 말았어요. 바자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자회 막상 해보니까 어제 단 3시간 만에 모든 물품이 완판됐습니다. 홈쇼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상이었죠. 우리 이 운막골 지역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와서 교회 마당을 처음으로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집사님의 간증은 그래요.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왔대요. 그동안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막 커피 사주고 뭐 선물 주고 막 해도 꿈쩍도 안 하던 분이 어제는 그렇게 많이 왔어요. 직장 동료들이. 이 근처에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어제 인사를 이렇게 막 많이 시켜주셨는데 이 근처에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자기가 근무하면서 여기 교회에 처음 들어와 봤대요. 그 교회 되게 우습게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심하게 여기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근데 온 거죠. 그런 분이 온 거죠. 하나하나 사연들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직 다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바자회가 잘 됐네, 물건이 잘 팔렸네, 손해보지는 않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사연에 집중할 때에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만 하다가 여러분 부정적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해야 될 이유가 실은 훨씬 찾기 쉽고 훨씬 많습니다. 부정적 생각만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자회 안 했을 것입니다.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대를 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윗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훌륭한 왕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지만 한번 그냥 인간 다윗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는 무슨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 살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민족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블레셋에 투항을 해야 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정말 벼랑 끝 그 이상에까지 내몰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혀 낭만이라고는, 전혀 해피한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어떻게 정말 기적같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으로서 좀 사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아들 녀석이 칼을 들이댑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생 동안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글자로 책으로 보니까 전쟁터를 겪었군, 전쟁에서 싸웠군, 이겼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미디어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PTSD라고만 쳐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도 전쟁터를 누비는 대표적인 군대가 미군 아닙니까? 미군은 어느 전쟁터나 또 존재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그 전쟁터를 겪고 나서는요, 뭐 짧게는 몇 주, 몇 달, 몇 년 겪고 나서는요 일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대하고 다시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심각한 전투를 겪은 사람들은요 일상으로 복귀가 안 돼요. 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은 여전히 전투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투의 그 포화 속에서 총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말 상상 이상의 많은 예산, 의료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순간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PTSD를 겪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얼마든지 억울함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을 쌓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시, 찬송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환경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빼버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적들은 나를 죽기 살기로 그냥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늘 위험한 거야? 뭐만 하면 이렇게 자빠지고 위험하고 곤란하고 이런 거야. 이렇게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니까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내 반석이 되어주셨네. 내가 흔들릴 때에 든든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네. 내가 적들의 화살과 공격을 받을 때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셨네.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네. 라고 재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더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이때 매직 단어를 쓰죠. 만약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부정적 상상을 대입시키는 것이죠.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지극히 합리적으로 앞날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처사 같지만 실은 점점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잠식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점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마음은 점점 밝아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만약의 단어를 쓰지만 만약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지? 만약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황 이전에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도 배신당할 때도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의 그 사건들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그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반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그 불안불안한 인생 속에서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그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지치고 지칠 대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에 권능의 상징이 되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폭력 앞에, 무기력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찬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찬송은 곧 기도입니다. 찬송이 곧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찬송은 기도였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은 억울할 때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은 억울할 때 기도했어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은 두려울 때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은 배신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기도는 삶 자체였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장 친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방식은 기도였어요. 기도는 다윗이 숨을 쉬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송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기도로서,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다윗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기도는 다윗의 기억마저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질 수가 있죠. 산이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억울했던 그 기억, 그 사건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던 순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나의 어깨를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재해석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기억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여정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던 날도, 맨발로 도망가던 그날도, 친구에게 배신당하던 그 순간도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으로 바꾸어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아픈 상처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기억을 치유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한 20년 좀 못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사별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연인즉슨 이렇답니다. 남편이 실은 결혼 전부터 병이 있었어요.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속이고 속였다고는 표현 안 하더라고요. 말을 굳이 하지 않고 결혼했다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 처음부터 남편은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죠. 아내가 처음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10수년 살면서 아내가 오롯이 남편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돈도 벌어와야 되지, 살림도 해야 되지, 병수발도 해야 되지.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되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법적인 부부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 시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틈만 나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늘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환경을 지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 얘기하면서 전혀 우울한 그 추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그래도 그 남편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아픔의 현장들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아픔으로 상처로 기억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털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안 갖추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말하게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